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저는 오늘 이 불행이란 극복의 대상이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과연 행복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인간은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병약한 것인가? 누구는 돈이 많이 있어도 우리가 보기에는 행복할 것 같은데 불행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돈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좀 더 삶을 의미 있게 살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참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과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정신분석자들이, 많은 점쟁이들이 연구하고 분석했었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요즘 와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느끼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 인생의 행복과 건강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다. 태어날 때부터 어떤 좋은 기능을 갖고 태어난, 그리고 스펙이 좀 견실하고 또 IQ가 높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것만도 다 인생의 어떤 그런 행복의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 자라면서 그들이 겪어온 어떤 그 성장 과정에서의 어떤 환경적인 요인도 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아주 부유하게 잘 자란 사람도 불행한 사람들 많습니다. 비참하게 정말로 너무나도 가난하게 너무나도 세상에서 따돌림 당하면서 살았던 사람들도 아주 의연하게 잘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국은 결론이 뭐냐? 인생의 흥망성쇠는, 그리고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건강과 또 병약함의 차이는 뭐냐? 생각의 패턴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생각이 건강하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살게 되고, 생각이 지저분하면은 추한 인생을 살게 되고, 생각이 행복하면은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간단하게 나와 있는 두 줄만 나와 있는데, 그는 형제 중에 아주 뛰어난 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뛰어난 자인데도 그는 태어날 때 얼마나 난산이었던지, 엄마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그 아이를 태어나기까지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그 아이 이름을 야베스, 즉 다시 말해서 슬픔 또는 고통이라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엄마도 그렇지. 그래 아무리 자기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아이를 태어났다고 해서 그 아이를 이름을 그래 고통으로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슬픔이다. 너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다. 한해 맺히는 것이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맡길 게 뭐 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기도하기를 내 이름은 비록 슬픔이요 고통이라 할지라도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나의 이름대로 살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게 생각이에요. 어떻게 자기 이름이 그런 이름이면 그 이름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나는 이름이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나는 내 운명을 이 이름에 맡기지 않습니다. 나는 내 운명을 내 스스로가 결단하고 개척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난 누구 탓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비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데, 복은 누구한테도 구할 수 있지만 그 복을 구하는 대상이 누구냐? 누구에게 복을 구하느냐?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복을 주기로 기뻐하시는 하나님, 지경을 넓히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께 구할 때
그 복이 나의 생활 속에 더욱 아름답게 풍요롭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넓은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의 이름이 뭐냐? 가나안 땅이었었어요.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을 바라보고 남쪽을 바라봐라. 동쪽을 바라보고 서쪽을 바라볼지어다. 내가 보는 그 땅, 내 눈이 뻗쳐서 그 끝까지 볼 수 있는 그 땅, 거기가 바로 너희 자손과 너에게 영원토록 전해지는 복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그의 아들 이삭도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참, 이 땅을 주셨다. 넓은 지경, 네 눈에 닿는 바로 거기까지가 바로 네가 얻을 땅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후에 2000년 동안 국가 없이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배회하면서 유리방랑하면서 정말 비참하게 살았었어요. 사람들에게 학대당했어요. 또 편견으로서 아주 박해를 받았어요. 유대인이 있다면 다들 재수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나치 히틀러를 통해서 약 600만이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무참하게 죽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지하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는 우리 때가 여기 온 것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거기에 그분들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은지 이것은 우리 땅이다. 지난 2000년 동안 여기서 누가 살았던지 그거 상관하지 없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어. 이 땅을 주셨어. 이 땅은 우리 땅이야.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약속의 땅이야. 이 땅은 가나안 땅, 우리의 후손들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영원한 땅이야. 딱 못 받고 나서 여기 있던 놈들 다 나가라. 우리 땅이야. 나가. 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은 성경에는 블레셋이라는 어떤 단어로 쓰고 있는데요.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과 더불어 함께 대적인 상태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벗어나서 전 세계로 흩어져가지고 유리방랑할 때 거기에 들어와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각지에서 막 모여오고 하면서 나가라고 막 쫓고 그러니까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어요. 그 땅이 왜 너네 땅이냐? 문서가 있냐? 우리 문서 있다 이거. 성경 말씀 봐라. 이거 봐라. 하나님이 절대 권사가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선물로 주셨는데 너희들은 여기 있는 곳이 아니야. 나가. 그래가지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하마스와 이 팔레스타인이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땅이었어. 2000년 동안 우리가 살고 있었어. 왜 우리가 나가야 돼?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야. 근거를 보여줘봐. 너희들이 거기 너희들 땅이고 근거를 보여줘. 우리는 근거가 있어. 성경 말씀이야. 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말이죠. 광개토 대왕이 있을 때 그 중국 그 땅, 만주 그 땅을 우리가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걸 갖고서 중국 사람들한테 늘 다 나가. 여기 우리가 점령했던 땅이야. 우리 땅이야. 광개토 땅이 우리가 여기 봐라 이거. 광개토 대왕의 기념비도 있지 않냐. 여기 다 기록되잖아. 이거 우리 땅이야. 나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절대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에게 택함 받은 사람이요. 나는 선민이다. 너희들은 나가야 돼. 여기는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절대로 여기 못 있어. 그래가지고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요. 누가 맞는 말이에요? 예? 인간적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이 맞는 말이고 영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맞는 말이에요. 이건 진짜 아마 전 세계 인류 역사상 이런 경우는 없을 것 같아. 내가 어떤 집에 살다가 이사 갔어요.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 내가 들어왔어. 나 여기서 살던 이건 내가 살던 때야. 너 나가. 내가 여기서 살았어요. 이거 내 집주인. 이거 비슷한 얘기예요. 비슷해요. 정말 너무 놀라운 얘기죠. 자, 어쨌든 땅을 지경을 넓힌다는 그 말의 뜻은 뭐냐? 나의 영향권이 점점 넓혀지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편지 내용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자녀들에게 말하는데 뭐냐?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들도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생각을 크게 하라. 눈을 들어 멀리 봐라. 그냥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말고 다양하게 또 이렇게 네 고집이 되어서 네 주장만 하지 말고 상대방의 어떤 생각도 좀 배려하고 그들의 입장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서로 간에 좋은 일들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연합하고 생각의 폭을 이렇게 좀 넓히자. 이런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큰 영토를 확보하겠다는 그 말의 뜻은 뭐냐? 나의 능력이 한계를 초월해 보겠다.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나타나면은 그 한계를, 그 능력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바뀐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느낀 것이 뭐냐면은 나는 나의 그릇을 알아요. 나는 나의 모습이 어떤지 알아요. 내가 얼마나 소심한지 너무나도 정말 뭐랄까 크게 뭐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이상하게 믿음의 생각이 생기게 되어지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신념이 생기고 하나님의 나와 더불어 함께하면 이거 못할 게 뭐 있느냐 그런 마음이 막 생겨져 가지고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막 해내고 교회를 세우고 뭐 개척을 하고 선교사를 갔다 오고 뭐 별짓 막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내 인생에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믿음을 가지니까 나의 생산력을 나의 어떤 능력을 초월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면 내가 못할 게 어디 있느냐. 주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나는 그분을 아빠로 부를 수 있는 어떤 특권 있는 사람일진데 그분 나를 귀히 여길 것이다. 나를 소중히 여길 것이다. 나를 내 편이 되실 것이다. 내가 할 때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정말 이건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단지 근데 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떨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초월해. 저번에도 아무것도 못해. 너무나도 무기력해. 한심하게 짝이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그 꼬라지를 내가 아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능력으로 더 큰 일을 감당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의 능력과 계획이 있다면 나는 할 수 있다는 어떤 신념으로 오늘까지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들이 마음에 넓이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일은 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느냐면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구한 것이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누구냐?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구하는 것도 100원짜리 구하다가 이제는 1000원짜리 구하고 10,000원짜리 구하는 것도 우리가 폭을 넓히는 거예요. 또 생각도 요만큼밖에 생각 못하다가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런 생각의 범위가 크게 되어지는 이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구하면은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너희 구하는 것이나 너희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여 능히 하실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기도하면은요 정말 우리 생각의 폭이 넓어져요. 나는 요렇게밖에 생각 못하고 요걸 달라고 그러고 요것이 나에게 필요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이걸 구했는데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생각의 폭이 넓어서 아 이게 내가 구할 게 아니고 바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내가 밤낮 내 생각만 했네. 이 사람 생각하니까 내 생각이 내가 잘못됐네. 생각의 폭이 넓어져요. 풍요로워져요. 그릇이 커져요. 뇌를 크게 볼 수 있고 멀리 볼 수 있게 되죠. 여러분들 이런 상황을 생활 속에 적용해서 생각의 폭을 넓히시고 운명을 개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야베스는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뒤를 돌아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한순간도 제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밤낮 환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근심이 있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엄마가 나를 낳을 때 난산으로 얼마나 고생하고서 낳았어. 내 이름까지도 야베스가 되었고 편모스라 밑에서 내가 아버지 없이 자라므로 한 친구들에게도 왕따 당하고 소외당하고 많이 어려움을 당했고 환난과 풍파에 시달려서 단 한순간도 근심이 없이 살은 적이 하나도 없었던 이게 나의 팔자였는데 하지만 내 팔자를 여기에 내가 수긍하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어찌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면은 그분은 반드시 나의 인생을 바꾸시고 나의 운명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갔어요. 하나님, 나는 단 한순간도 근심이 없이 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나로 하여금 환난에서 벗어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근심이 없이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시편 46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니 환난 중에 나에게 만나실 가장 큰 도움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거가. 내가 옷을 얻다가 걸 때도 못이 하나가 나와 있어야지만 딱 하면 걸듯이 내가 어디 이 등어리가 가려운데 손이 안 닿으면은 그 벽에다가 대고서 그 못에다가 이렇게 될 수 있는 데가 있어서 이렇게 긁듯이 소와 누울 자리가 있어서 눕듯이 뭐가 걸리는 게 있어야 돼. 내가 담대함을 가지려면 그 이유가 있어야 돼. 그것을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환난을 당할 때 피난처가 되시고 여러 가지 역경 중에도 새로운 힘을 공급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행은 거기에 눌려 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극복해서 좋은 것을 만들려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근심을 겸한 복이 아니라고 잠언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정말로 형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항상 남에게 베풀면서 감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자기의 욕심이 오니까 그 복을 혼자 가지려고 들고 그 복이 뺏기면 어떡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항상 그래서 오히려 더 복받기 전보다도 복받은 다음이 더 불행해지는 경우도 좀 많이 있어요. 정말 그래요. 돈 없어 할 때는 그냥 그런 대로 살았는데 돈이 있으니까 그거 신경 쓰느라고. 그걸 스트레스 받으면 얼마나 신경이 쓰이고 얼마나 건강에 나쁘지 않으세요? 사람들은요, 나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데, 그 스트레스 받으면 나 건강이 나빠지는데, 이러다가 점점 더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들. 참 띨띨하죠, 그죠? 자, 불치병에 걸렸을 때, 집안에 우환이 생겼을 때, 어떤 사고로 인해서 누가 다쳤을 때, 어느 누구나 친척을 찾아갑니다. 어느 누구나 부모를 찾아갑니다. 형제를 찾아갑니다. 도움이 될 만한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했다가 넘어지는 경우 참 많이 있어요. 건강을 의지했다가 자빠지는 경우 많이 있어요. 나는 내 신체 나이가 39밖에 안 돼 이러는 사람이 넘어져가지고 혼수상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축구를 하면서 최소한 내가 3골 5골을 내가 넣어. 그런 사람이 지금은 비만이 돼가지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은 절대로 자랑할 게 아니에요. 건강함은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하다. 계단 올라갈 때도 붙잡고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또 자빠지 못하고 잘 붙잡고 겸손하게. 할렐루야. 진짜요. 누가 뭐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집니까? 한순간에 어떻게 잠깐 사이에 탁 굴러 떨어지는 건데. 자, 야베스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꿈을 따라서 그분의 비전을 따라서 당대 뛰어난 역사를 이루시는 그냥 귀한 인물이 된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은 그냥 보통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았다면 그냥 평이하게 그냥 살다가 애 낳고 죽고 그것밖에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사람들의 모습은 역경과 훈련과 고난을 통해서 위대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대에 뛰어난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었어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우리 순복음 도몽교회 식구들이시여,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야베스같이 존귀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그 방법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또 어떤 괴로운 일을 당할 때 팔자 타령하지 말고, 운명으로 이렇게 접지 말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는 주님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그분은 전능자가 되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을 내가 도저히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변화시켜서 더 좋은 일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항생제를 투여해서 많은 질병에서 우리가 해방받았지만 그 반면에 면역력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항생제 외에는 다른 약이 듣지 않고 항생제를 맞지 않으면은 자그만 질병에도 쉽게 걸려서 죽을 수 있어요. 면역력이 약하고 저항력이 약했어서. 왜? 그 항생제가 너무 강하니까. 너무 쉽게 쓰니까. 너무 자주 남용을 하니까. 그래서 아토피성 피부 질환도 면역력이 상실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방사선, 화학요법까지도
이것도 정말 어떤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것이 되기도 하지만 정상세포까지 죽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손이 다쳤어요. 이거 다쳤네. 이거 잘라야 해. 그래서 봉합하는 건 제일 간단하고 쉬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살릴 수 있을까? 떨어뜨리지 않고 이렇게 잘 만들 수 있을까? 이게 고난도의 기술이에요. 누구 자르는 건 간단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잘 살려가지고 더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이게 참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어떻게든지 후드를 패가지고 야단쳐서 또 혼내켜서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 앞에 끝까지 붙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분들이 연극할 때 또는 영화를 보면은 아주 정말 표정 연기가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있어요. 싸늘한 그런 어떤 표정 연기로 인해서 그 세니칼 그런 분위기를 창출해서 관객들을 사로잡는 그런 배우들이 있어요. 아주 냉철하고 차가운 미소 같은 거. 그런데 흉내도 못 내요. 흉내를 내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연극이고 하나의 어떤 그 자기가 정말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고 흉내만 내는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 신체에 나쁜 영향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째려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나쁜 놈이 있으면 희미하게 이렇게 쳐야지 건강이 해치지 않는데 째려보고 이를 갈고 그냥 원한을 맺고 그냥 악물고 그러면 그게 굉장히 나빠지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들,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우리는 정말 아내들한테 많이 실수 많이 했죠? 봐라, 이거 봐. 아무것도 대답 안 하는 거 봐요. 집사님 어떠세요? 아내에게 실수한 적 많이 있죠? 없어요? 야, 저는 참. 봐, 저렇게 말을 해야지. 저부터도요, 남자들은 철이 없어서 여성들이 그런 말을 받아들일 때 그냥 휙 지나가는 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걸 잘 몰라요. 정말 말 실수가 많아서, 근데 또 남자는 다 잊어버리려고 또 아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때만 그러지 잊어버리거든요, 남자들은요. 근데 여자들은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하나하나를 딱 기억했다가 원한으로 가득 쌓아두었다가 그 에너지를 한꺼번에 팍 터뜨리는 거예요. 그 폭발력이 굉장한 거예요. 아니 왜 이러지 이 사람은 왜 이러지? 근데 그렇게 돼 있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상처받을 때는 가냘픈 젊고 호리호리한 여성으로 있다가 그 강력한 그 폭발을 일으킬 때는 그 강한 남성 호르몬이 분출되어 가지고 뚱뚱하고 목소리도 큰 그 능력으로 핵폭탄이야. 버섯구름. 아유 정말 인생살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남편들 지금이라도 좀 철나가지고 좀 말 조심하고 비비면서 삽시다. 우리 파고당하고 나가지 말라. 여러분들 가난할 때 지금부터 한 30년 40년 전쯤에 교회 개척하던 목사님들은요, 요즘도 그런데 교회가 있는지 모르지만 참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왜? 목사가 새벽 예배에 안 나오면은 좀 좋게 말하면 안 돼요. 어저께 참 굉장히 힘드셨나 보다. 신방 다니느라고 피곤하셔서 이렇게 새벽 예배 못 나왔겠지. 그래 우리가 열심히 더 기도해드리자. 그러면 얼마나 좋아. 아니 어저께 밤에 뭘 했길래 그래 새벽에도 못 나와 그래. 목사 이렇게 게을러 터져가지고 새벽 예배도 안 하고 말이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어요. 했었는데 그런 그 교회들이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들끼리 또 우리 선배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좀 비참하죠. 너무나도 힘들죠. 또 어떤 전도사가
돈이 없으니까 양복 한 벌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입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전도사님 참 검소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좀 가난해지면서도 그렇게 우쭐하게 정복을 딱딱 입으시고 정말 예의를 참 잘 갖추시는구나. 언제가 나도 좀 돈이 좀 있으면 좀 언제 양복이라도 한 벌 사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나는. 근데 아니 양복 한 벌로 그래 1년을 입어? 정말 패션 감각도 없는 게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우리가 한 벌 갖고 이렇게 막 버텨. 왜 그런 거 왜 우리한테 보여줘? 이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양복을 자주 갈아입으면은요 또 아이고 패션하고 자빠졌네. 저 제비 아니야 제비. 아니 자기 전도사님 자기 목사님들 제비족이라고 말하고. 설교가 길면은 또 나왔다 또 레고판 돌리는구나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또 설교가 좀 짧으면은 우리 목사님 참 정말 설교를 함축성 있게 정말 잘한다 설교 오늘 어떻게 굉장히 짧으면서도 굉장히 임팩트하게 내가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이고 준비도 안 해가지고 그냥 결국 그냥 시간만 나는 참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 정말 진짜. 목사님이 살이 찌면은 말이지 뭐 금식도 안 하는가 봐 막 그러고서 또 살이 빠지면 아니 성미 줬는데 성미는 안 받아 먹고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별 얘기다. 진짜 너무 징그러워. 여러분들 복 받으려면요 말을 좋게 합시다. 말을 좋게 하려면 생각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내가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야, 객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몰라. 내가 지금 현재 부정적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현재 염려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입술로 말로 고백하는 거예요. 왜? 생각이 입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다. 그거를 정말 우리들이 우리가 잘 살펴서 내가 지금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그걸 고치고서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자. 탄식하지 말고 기도하자. 불평하지 말고 찬송하자.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으면서 그걸 자꾸만 바꾸고 자꾸만 변화시키고 자꾸만 자기를 새로운 모습으로 그러니까 생각의 습관을 바꿔야지 돼요. 생각도 습관이에요. 이상하게 부정적인 생각만 해. 습관이에요 습관. 진짜 기술도 좋아.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나와. 참 놀라운 얘기예요. 신기하고 놀라워. 별게 다 신기하고 놀라워요. 요즘 의학자들은 말하기를 불안과 초조와 스트레스는 매사 불안을 느끼는 불안감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래요. 그런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수 확률이 2배가 넘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감사도 어떤 표현하는 것도 좋고 뭐 편지를 쓰는 것도 좋고 뭐 감사로 어떤 선물 주는 것도 좋은데 감사를 표현하는 편지만 써도 우리들의 신경 활동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자선 활동을 하면서 남들에게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는 어떤 삶을 살면은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어서 나를 치매에서 예방된다는 과학적인 어떤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심판 제물로 바치는 살아가는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죽음을 당해도 나는 가치가 있다고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진짜 행복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주에서 가장 행복하신 분이에요. 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상대방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온 우주에 단 한 사람이 내가 여기 한 사람만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 영혼이 귀중한 것이고 천하보다 귀한 것이 영혼이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도 사랑하고 그를 구원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을 후드려 패가지고 벌주고 야단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막 앞세우려고 들지 않고 나를 이기려고 들지 않냐고 지는 쪽을 택하시어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심판받았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해놓은 그 공로만 인정하고 다른 건 필요 없어.
그리고 나를 믿기만 하면 너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분은 지는 쪽을 택하셨어요. 자식도 그렇죠. 부모가 자식한테 지는 이유는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치잖아요. 넘어가요. 뭐 가출하고서 돈 다 쓰고 들어와도 묻지도 않아요. 왜? 이겨봤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내 새끼인데, 사랑하는데. 내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가는데 나한테 돈을 갖다가 10,000원만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탁 팽개치고서 안 가. 수학여행 안 가. 그래서 문 탁 잠그고서 내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있었는데 엄마가 막 두드리고, 야 20,000원 줄게. 안 가. 30,000원 줄게. 안 가. 안 가. 나 진짜 화가 날 때 막 엄마가 싹싹 비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미안했다. 지금 잘못했다. 내가 생각이 좀 부족했다. 50,000원 줄게. 가. 그래서 내가 50,000원 받고서 그다음에 밖에 나와가지고 택시 타고서 이제 우리 애들은 이제 기차 타고서 막 가는데 나는 택시 타고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기차는 중간중간 서니까 좀 늦어고 택시는 한 번에 쭉 가니까. 근데 건널목에 보니까 기차가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 애들이 거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새끼들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 앞에 가가지고 말이죠. 역에 가가지고 걔들을 만났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 가슴이 아파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우리 엄마한테 내가 참 몹쓸 짓 했구나. 근데도 우리 어머니 한마디도 그 얘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늘 우리와 싸우면 지세요. 왜? 사랑하니까. 나이가 들수록 육체적인 감각은 좀 둔해지죠. 손을 잡아도 옛날에는 전기가 찌릿찌릿 왔는데 지금은 나무 토막 잡는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육체적인 감각은 좀 둔해져도 철이 드니까 마음이 짠하죠. 상대방을 보면서 느껴지는 그런 감성, 이 불쌍여김, 이런 게 이제는 철이 드니까 생기는 거예요. 남편도 그 꼴도배기 싫었던 죽일놈 살려면 했다도 이렇게 잠자는 거 보면 마음이 또 짠해지고, 또 마누라가 또 설거지하고 나서 나한테 맡기고 나서 소파에서 그렇게 자는 거 참 사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100m 막 뛰고 나면은 숨이 가쁘죠. 혈압이 상승합니다. 심장이 막 뜁니다. 그죠? 육체적인 어떤 그런 압박을 가했을 때 육체에 어떤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딱 말 한마디로 상처받고 섭섭함을 당하고 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난 육체적으로 어떤 한게 없는데 갑자기 심장이 팍 뛰고 혈압이 확 올라가고 숨이 막 가빠져요. 운동한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로 이런 신체적인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의학자들은 나의 마음과 나의 몸은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근심이 되면 뼈를 썩게 한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다 감퇴된다는 얘기예요. 뼈 속에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어떤 효소가 막 분출하는데 심령의 근심 때문에, 미움 때문에 원수를 풀지 못하고 원망으로 원한으로 사무쳐 있을 때 그 뼈 속에 면역력을 만들어가는 어떤 효소들이 지금 약화되어져서 면역력이 없어서 쉽게 관절에도 이상이 오고 또 몸에 여러 가지 병이 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걱정하다가 또 건강 나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간구해서 우리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함으로 더욱 복된 여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나의 육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영적인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생각에 의해서 우리들의 육체를 망치는 경우가 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생각을 통해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되 또 생활도 윤택해지고
복되게 하시고 행복감도 증진시키는 귀한 생각으로 채워지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